잘 받으셨죠? 예, 잘 드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뭐 어차피 기도는 우리 또 음식도 있고 하니까 그 와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식 기도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아틀란타 지역에서 사는 우리 한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모든 교민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또 우리 힘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신문 회사와 또 우리 기자님들 하나님께서 늘 저들의 수고 가운데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가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음식 감사히 먹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진홍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늘 복음주의 연합의 기획팀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또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조직상에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 임원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그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복음주의 연합의 회장님으로 섬기게 되시고 또 부회장에 우리 한병철 목사님 지금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기로 우리 조흥성 목사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계시고 또 사무총장으로 우리 허정갑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회원교회 계시는데 끝에 우리 회계로 섬기시는 우리 이호웅 장로님 예,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한인장로교회 우리 백성진 목사님 계시고요. 예, 또 우리 아시는 우리 한빛교회 이문규 목사님 예, 그리고 우리 김종현 목사님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 우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조무재 목사님 여러분들 예전에 또 같이 많이 활동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잡코리아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니어 컨퍼런스 할 때도 한번 오셔가지고 끝까지 다 녹화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기회를 빌어서. 네, 우리 제가 복음주의 연합의 이 같은 전체적인 책임을 맡은 정인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 또 우리 기자님들 또 아틀란타 교민사회에서 수고하시고 또 좋은 기사를 써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공지하고 또 시행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복음주의 연합이라고 우리 한인교회 10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교회 운동 또 어떤 의미에서 리더십의 갱신 뭐 이런 새로운 차원의 우리 교회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또 이야기도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미국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의 그림들을 공유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사역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또 우리 생각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자리가 서로에 대한 좀 더 인포메이션을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여러분들 알리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주의 연합 출범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은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금방 도착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연합의 로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연합의 그 로고에 우리가 이
복음주연합이 성령의 불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바이블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그런 분명한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연합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 연합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 가운데 태동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운동입니다. 아틀란타 노예 축복과 인중 가운데 아틀란타 한인교회 협의회를 모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미국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 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고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아틀란타 노회와 장시간 우리가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아틀란타 노회가 이 노회적인 기능의 독립성과 또 자율성 또 우리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아틀란타 노회에서 우리 복음주의 연합의 출범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세리머니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범하게 됐고, 그래서 이 아틀란타 노회 지도자들과 7차례 뭔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한인교회 독특한 상황과 목회 현장을 인식해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인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음주의 연합이 이 모든 목회자들의 전출입 또 이동을 관장할 수 있는 우리가 독립성과 자치성을 부여받았고 또 복음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서 명백히 우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와 교회 개척의 주도성, 지금 현재 우리 많은 메트로 아틀란타에 새로 교회 개척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교회 개척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나가고 또 이제 우리 지역사회 선교와 세계 선교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도성을 받았고 우리가 이 목회자 후보자 신학생들을 목사를 세우고 안수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독립적인 노예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은 메트로 아틀란타의 10교회, 6개의 조직교회와 4개의 펠로십으로 시작되고 이제 개척교회들이 우리 복음주의 연합으로 이제 개척이 된다면 그런 교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주의 연합을 통해서 좀 저는 우리 기존에 하고 있던 노예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사역 중심, 조직을 위한 조직이라든지 너무 이 법을 따지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이 사역을 하고 또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리더십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변형 또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노예상을 구현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게 변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복음주의 연합 신앙 고백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듬었고 또 우리 전체 50분의 우리 복음주의 연합 임원들이 모여서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1번의 그 신앙 고백은 우리는 선하시고 사랑이신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주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예수의 기독론을 우리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물 창조 보존과 구속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성령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우리 입장 밝혔고요.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였고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우리의 고백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성례전의 공동체임을 믿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가 개혁교회와 과거 장로교회들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존중하며 따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남녀 사이에 어떤 우열이나 차이가 없으며 교회 사역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르시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결혼을 만드셨다는 우리 성서적인 결혼관에 대한 확인을 했고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언약임을 믿고 고백한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 복음주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각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읽어주면서 또 각 교회마다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복음주의 연합의 아주 견고한 신앙 고백을 여기다 우리가 다 기록을 하고 또 청명을 합니다. 지금 복음주의 연합의 조직에는 또 부족한 제가 회장, 우리 옆에 계신 한병철 목사님 부회장, 또 조홍성 목사님, 회계 이용우 장로님, 그리고 이제 목회위원회, 예배위원회, 목회자 후보위원회, 선교 및 전도, 교회 개척, 차세대, 미디어 홍보, 여성위원회, 평신도위원회, 공천위원회 이렇게 연합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역 지원팀에는 허정감 목사님은 우리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우리 전적으로 복음주의 연합에 사역하기로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김재용 목사님 기획팀장을 수고했고 행정만사의 김인주 만사. 그래서 복음주의 연합의 회원 자격은 정회원은 우리 애틀란타 노예 소속의 목회자, 펠로십, 당에서 개례한 교회, 또 일반 회원은 복음주의 연합의 신앙 고백을 지향하고 동의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복음주의 출범 일장이 돼 있고 저희가 오늘 초청 간담회를 갖고 3월 13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애틀란타 연합장로교에서 복음주의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연합 정기 모임이 1년에 4차례 복음주의 정기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복음주의 연간 사역 계획도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병철 목사님 조금 늦게 오셔서 우리 한병철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 복음주의 연합이 출범한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병철 목사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세속화하고 또 다원화하는 사회 속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목회와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 교단 교회들만이 아니라 한인교회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고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난 6월부터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이 속해 있는 애틀란타 노예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인교회들, 특히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의 고민과 또 어려움, 도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쉐어하면서 노회 측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런 공감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인교회들이 이 시대적인 도전 속에서 신앙 고백을 지켜가면서 또 목회를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의논하는 가운데 그 노회와 우리 교회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노회 안에서 우리에게 노예가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권과 자치권과 또 그 주도성들을 허락해주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고, 교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합의해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의 과정을 거쳐서 노회에서는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제 목회의 자율성, 또 신학의 자율성, 그리고 교회 개척과 선교의 주도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저에게 허락해 주면서 이 복음주의 연합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이 여러 차례 만나고 또 우리 평신도리들과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이제 지난 2월 27일 지난 12월에 노예 대의기구인 카운슬에서 이 문제를 승인하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인 2월 27일에 애틀랜타 노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복음주의 연합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있고 또 노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이해와 또 동의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들, 과제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그 교회의 모습들을 확보해 나가리라고 믿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 한인교회는 물론이고 전체 교회들에게 건강한 그런 모델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할 것들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기자님들이 또 복음주의 연합에 대해서 또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며, 저희가 이 복음주의 출가의 광고 시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복음주의 연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안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면요, 저도 대답해갖고 여기 이제 계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의 또 질문에 또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조선일보 김승열 기자입니다. 네. 복음주의 연합에 출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기폭제가 그 PCUSA 교단의 어떤 결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미국의 이제 어떤 미국 전체가 지금 나라 전체가 좀 뭐랄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로 이렇게 클릭이 되고 또 대법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합법 판결이 나오고 이런 이제 예민한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교단적인 이슈를 뛰어넘는 전 미국의 세속화 이슈고 또 전체 미국 시민들의 이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한국교회로서 보수적인 신앙과 또 복음적인 신앙의 노선에서 자라는 저희들은 아주 당혹스러운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또 도전과 비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 미국 장로교 안에서도 이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앙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이스를 내고, 우리들도 이제 한인교회들은 절대적으로 이 보수적인 신앙 노선을 복음주의적인 신앙 노선을 견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아까도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결혼관에 대한 우리의 뚜렷한 신학적인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 알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운동을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미국 노회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한인교회가 있는 절박한 이슈 또 우리의 고민들을 그분들이 수용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허락해주고 축복해줬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우리 지금 중앙일보 건설기자인데요. 조금 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복음주의 연합이 PCUSA 교단 산하에 있는 건가요? 네, 그 우리 한명철 PCUSA 교단 산하에 애틀랜타 노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노회는
이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노예로 묶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런 뭐 그 목회자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전출입. 네네네. 어떤 자율성을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는 하나의 노예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애틀랜타 노예 네, 안에서. 그건 이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미국 장로교회는 전체적으로 이제 총회의 기능은 현저하게 약해지고 대부분의 그 목회적인 권한이 노예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중앙적인 그런 기능들은 거의 사라지고 노예가 미국 교회에서 이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실체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모든 신학적인 노선이나 목회자 이동에서는 노예가 다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애틀랜타 노예에서 이거 부여받은 거는 실제적으로 노예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우리에게 넘겨줬고, 이제 저희는 표현을 준 노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준 노예지 그냥 노예와 똑같은 권한과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모든 시스템이 노예를 중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노예가 주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목회자를 세우는 것부터 목회자의 전수입을 받는 것으로부터 신학적인 노선을 정하는 것까지 노예에서 이걸 모든 것을 간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독립성과 또 자율성과 또 그런 것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미국 교단이나 현재 미국 사회 교단들이 중앙적인 총회에서의 그런 무슨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이 노예를 중심으로 교회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주의 역할이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보수성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 그 다음에 또 한인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적인 이슈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독립적인 노예 기능을 갖추고 우리가 이게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예, 지금 정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준노예라는 표현, 그게 무슨 아주 리갈한 표현은 아니지만 노예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예가 허락해 준 그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노예는 아니지만 기능상에 있어서는 또 원칙상에 있어서는 모든 기능들을 한인교회의 형편과 한인교회의 현실들에 맞게 또 한인교회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의 전통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기능들을 이양해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질문 가운데 그러니까 회원 가입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하신 거죠. 네, 지금 그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PC USA 교단 산하의 한국 교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는 6교회 플러스 4개 펠로우십이잖아요. 그게 가입이 안 되는 한인 교회들도 지금 있나요? 그다음에 가입 조건은 PC USA 교단 산하 교회들만 가능한 건지. 지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아틀란타 노예 8교회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6교회가 교회하고 목회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오지 않은 교회는 2교회인데 이제 한 교회는 작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노예 관계에 이제 설정이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내년도쯤은 들어오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또한 펠로십 개척교회가 한 교회 있는데 노예하고 이제 재정적인 관계에 연루돼서 못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이제 저희가 이제 희망하건데 지금 교회들마다 이런 이제 리더십이나 또 선교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리더십을 어떻게 훈련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복음주의 연합은 그 각 교회의 그 리더십 훈련 또 프로그램 또 이런 선교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의 연대성 이런 것들을 새롭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아틀란타에 아직도 이제 개척교회로 있는 그런 교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문호는 열려 있고,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무슨 딴 교단인 교회들을 막 억지로 영입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개척교회로서 필요성 있는 교회들은 우리 이 한민호의
이 복음주의 연합의 비전에 동참하는 교회들은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윌로 크릭 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윌로 크릭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그런 데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도와주고 사역하도록 또 인파워링하고 이제 그런 기능을 우리 복음주의 연합이 좀 건강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전 이건 아주 새로운 사례고 또 굉장히 창조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있고 또 이제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미주 내에 어떤 건강한 교회들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우리가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이번에 목사님들의 바람이고 또 비전입니다. 지금 그 선례가 있었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요.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그런 힘든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그 교회들을 돕고 또 교회들이 이 또 어려운 시대에 잘 자리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처음 걸어가는 길이니까 그 어떤 도전들을 만날지 또 어떤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사관이고요. 결국은 교단의 PCUSA 작년과 재작년에 총회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법들, 이건 장정이라고 하죠. 그런 거와 이쪽에서 지금 오늘 여기 신앙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배치된다는 표현보다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독립노예의 자치성을 갖는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건지 또 그런 교단과 독립노예 성격을 갖는 이 복음주의 연합이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가 보통 볼 때 한 교단이나 혹은 한 교회에 대한 그 신앙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차라리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독립하는 게 훨씬 더 알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인데. 그것에 대해서 박 기자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 이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이 아펜셀러 미 장로교회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알다시피 지금 한국의 많은 애양원이라든지 또 광주병원이라든지 광주기독교병원 또 한남대학 한국교회에 이 미국 장로교회가 그동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할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재산을 다 놓고 나오고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블랙 마운틴의 선교사들 미국 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은퇴 선교사님들의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운동병자를 위해서 또 그런 그래서 이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교회로 해서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했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장로교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신학적인 이슈로 이게 뭐 사실은 미국 장로교회 이슈만 아니라 미국 전체 사회 이슈로 이제 이게 나오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교회에 남긴 그런 그 레가시, 심지어 수많은 재산, 수억 불의 재산들을 다 놓고 나오고 그러면서 기여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또 진통을 겪고 병이 들어가는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나 이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한국 교회들끼리만 모여서 코리안 개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한인들만 모여서 뭘 하자는 건가? 결국은 주류 사회에서 떠나가지고 우리들끼리 개토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의 개토로 전략하지 않는가 그런 데는 우려도 있고 그런 이제 교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영향력이 미비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어부들을 통해서 그렇게 로마를 기독교화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이제 마틴 루터라는 그 평범한 당시의 사제를 통해서 캐톨릭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주의 연합이 뭐 기도하건대 하나님에서 그렇게 의미 있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박 기자님이 얘기했던 미국 사회나 미국 교단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영향력에 당신들이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힘없고 소수의 마이너리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믿고 그냥 조용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우리 복음주의 연합이 어떻게 또 나갈 건가 또 청원도 해주시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약속하는 거는 여기 있는 신앙의 고백 그대로 우리는 지켜나가겠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한인 교회가 또 미국의 주류 사회와 어떤 연계의 끈을 놓지 않고 미국 주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기폭제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떨어져서 코리안 게토로 살아가면 뭐 편하죠. 뭐 만나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시는 우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미국 교회나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여튼 이 복음주의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첨가를 하면 될까요? 예. 저도 보충과 예, 저는 그 가나안 교회 성기계 김종현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이 미국 사회가 있고, 그러니까 한인 교계가 있고, 미국 사회가 있고, 또 세속화되는, 또 자유주의화되는 전 세계의 어떤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여러 영향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리차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와 대적할 수도 있고 또 문화를 떠나서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를 떠나서 우리들끼리만의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동화돼서 그것과 함께 완전히 보조를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스탠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의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목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뒤로 숨거나 뭐 수도원적으로 숨거나 사막으로 나가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장로 교단과 또 미국 사회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래도 작지만 저희들의 목소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신앙의 정체성들을 낼 때 조금이라도 변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비전과 생각들 가운데 저희들이 이런 복음주의 운동들을 해나가지고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조은성 목사님.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복음주의 연합 그 운동이 새로운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한국 교회는 우리만이 한인교회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한인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소리인데 그거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 교회적인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됐었어요. 법규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는 거고 PCUSA 전체의 어떤 결정 상황과 PCUSA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결정이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의 결정일 수는 없잖아요. 메조리티의 결정이지. 그러니까 우리 PCUSA에서 그 센티멘탈한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들이 한 해 결정된 게 아니라 오랜 이런 시대적인 거 또 교회 내적인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저희는 그걸 존중하지만 또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반대 목소리 가졌던 그 목소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PCUS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그것들을 지금 조직을 통해서 표출해 나가는 첫 발걸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규례서를 얘기하시면서 교단의 규례서와 지금 저희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셨잖아요. 뭐 그런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상충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저희 교단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그 규례서가 이번에 나왔어요. 거기에 New Form of Government라고 거기에 이러한 항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회중이 자치권을 가지고 노회보다도 더 높습니다. 각 회중이 자치권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 회중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단의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것을 제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잠깐 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교단에 들어와서 이제 그 12년째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단에 지금 이제 뭐 지난 2년 전에 그 동성 결혼 문제 이후에 마치 PCUSA는 굉장히 몹쓸 교단처럼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고요. 이번 결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교단의 장정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전에 결정에 있어서도 교단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과 결정을 당회와 목회자의 신앙 양심과 신학에 따라 결정하고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비록 교단 총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어떤 새로운 결정을 했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목소리가 소수의 목소리로 묻히지 않고 그 소수의 신앙의 양심과 또 그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교단도 총회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사실은 그 지난 2년 전의 결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단이 큰 그림 속에서 2년 전에 정책을 바꾼 부분과 우리 한인교회들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이 교단 안에서 그것과 컨플릭트하지 않고 또는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목회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충분히 열어줬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 복음주의 연합으로서 하나 이제 갖는 거는 우리가 이 병든 미국 사회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여튼 하나님은 늘 이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복음주의라는 작은 이제 어떤 비전이 태동됐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의 궤토로 머무르지 않고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우리를 쓰인다면 우리가 하여튼 어떤 일행도 감당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인내하겠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미국에 와서 산다는 자체가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현 그 거대한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왜 살겠어요? 한국의 그런 복음주의 뭐 한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데를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 사회 속에서 코리안 개토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진정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작은 기폭제로 쓰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기도이십니다. 네. 네, 이어서 그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나눠드린 것에 그 뒤 마지막 그 브로셔 뒷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그 일정을 보시면은요. 제일 사면에 2번을 보시면 5월 17일에 그 아틀란타 브로셔 김 기자님 브로셔 뒷면에 사면 보시면은 5월 17일에 아틀란타 노회와 조인트 노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이스트 앤드 웨스트, 이스트 미츠 웨스트 뭐 이런 주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적이고 애시안적인 그 또 전통과 문화를 또 미국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3번에 보시면은 복음주의 연합 연간 사역에 보시면 그 우리가 그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그런 노회의 치리 형태가 아니라 선교적이고 또 전도하고 교회 개척의 실질적인 그 지원 체제로서의 연합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합 부흥 컨퍼런스 그 부흥회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서포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목양 리더십의 어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중요한 거는 교회 개척 컨퍼런스. 사실 우리가 이게 시작할 때요. 노회 쪽에 얘기한 게 이 아틀란타의 한국 교회 지형이 바뀌고 있다. 뭐냐면 몽고메리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선상에서 100개가 넘는 한인 그 기업들이 들어온 입장에서 기왕의 노회 체제로는 이런 다양성을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우리가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PGA라고 하는 게 Presbytery of Greater Atlanta 하고 연합해서 계속 노예하는 부분. 그래서 1년의 반은 여전히 우리가 또 같이 연계해서 사역을 하고요. 또 5번과 6번을 보시다시피 선교 컨퍼런스도 이렇게 해서 당장 이제 5월에 우리가 아프리카를 어떻게 한번 다 같이 선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직들에 대한 그 세미나도 기왕의 개교회 한 개 교회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그런 리더십 훈련이 아니라 우리 연합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노회가 몇 교회쯤 돼요? 애틀란타 노회가 103개 교회입니다. 애틀란타 노회는 지난번에 찬성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요? 노회 차원에서. 애틀란타 노회는 지난번에 동성애를 수용했죠. 근데 이제 아틀란타 노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노회 중에 하나고, 아틀란타 노회가 원래는 굉장히 복음적이었고 보수적이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 나가면서 이제 그런 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틀란타 노회가 이렇게 동성애를 수용한 거에 대해서 이게 미국 전체 사회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교단의 이슈로 이걸 자꾸만 돌리는 거는 지금 현재 그런 바람직한 그런 우리의 조망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라든지 세속화의 물결이라든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이슈가 사실은 이제 팔라틱과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건대 저희 복음주의 연합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복음주의적인 신앙과 배경을 가진 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주의 연합이 유권자 운동에도 협조하고 또 이제 그 우리 캠페인도
우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운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국 사회가 좀 더 이런 이제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대통령 후보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미국 전체 사회가 바뀌기를. 지금 우리 한인 교회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미국 사회라는 거대한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유권자 운동이라든지 또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운동에도 우리가 활발히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 이 복음주의 또 연합의 출범의 또 하나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복음주의 연합이 이제 재정적 지원이나 소위 말해서 보셨면 부담금을 노회에다 내는 거잖아요, 보통. 교회. 그런데 이거를 복음주의 연합에 따로 거는 겁니까? 아니면 노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오는 겁니까? 네,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는 아직 우리가 이제 출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구체적인 이제 입안은 지금 세워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이 또 이제 재정적인 차원에서 각 교회들이 복음주의 연합에 필요한 것들을 펀드레이징해서 사용하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KUMC라고 해서 한인 연합감리교회 이제 해서 교단에서 보면 그 4년마다 총회할 때 500만 불이나 400만 불씩 펀드가 이제 되잖아요. 근데 여기 PCUS에는 자체로 K 뭐 이런 한인 교회 연합 뭐 이런 것이 자체 안에서 아직 모임이 안 돼 있는.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NCKPC라고 이제 미국 한인 총회가 있는데 이제 미국 한인 총회는 자체적으로 교회들이 상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NCKPC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그 총회 안에 한인들 스태프들은 이제 총회에서 그분들의 샐러리를 대고 뭐 그런 식입니다. 펀딩에 관한 이슈인데요. 제가 연합감리교회하고 같이 에큐메니컬 모임을 가져보면서 느끼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장로교회는 그 회중교회와 감독교회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딩에서는 모든 것이 그라스루트로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아가면서 살림을 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봅니다. 질문 조금. 뭐 그래 뭐 죄송합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뭐 또. 그 교인들 입장에서 조금 요 복음주의 연합 출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다음에 저도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 또 뭐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너무 동성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교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그 페니 힐 그 노회장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노회 총무입니다. 네네, 총무회. 그분이랑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이제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얘기는 기독교인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뭐 다양성 차원에서 인정은 하시지만 또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몇 년 동안에 미국 장로교회를 비롯한 미국 사회 전체가 이런 동성애 이슈나 이런 문제로 이제 너무 사회가 갈등을 빚고 또 수렁에 빠지고 그러는 자체가 저는 이제 참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한인들은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사실은 뭐 거의 없거든요.
그 우리는 심지어는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 이건 백인들의 이슈지 우리 한인들의 이슈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에 소속됐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우리가 덤투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이 이걸 어려워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그런 거를 특정 이슈화하는 그런 분들의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해야 할 선교, 전도, 뭐 이세교육 이런 차원은 어디로 가는 데 없고 그냥 에브리바디 그냥 그저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는 또 한인교회 사실은 실제적으로 동성애자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세들은 이제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요 우리 한인교회나 우리 교단들이 지금 점점 이제 세속화되고 그래서 2세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가속화되고 지금 신학교를 안 가고 이런 것들은 유니버셜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과제들이 많고 우리 한인 교회들의 정치권 참여 운동을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참여 또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지 우리끼리 코리안 게토를 만들고 우리끼리 성을 쌓고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 못한 자세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로서도 이제 뭐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신앙의 분명한 노선을 천명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길을 묵묵히 가자. 그게 이제 교인들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디비전 서로 갈라놓고 분열하고 이런 이슈보다는 좀 더 현재 그런 미국의 선거 이슈라든지 참정권 이슈라든지 2세 또 신학생이 감소되고 또 여성 리더십이 이렇게 좀 더 자라나고 이런 이슈들을 좀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리고 또 아틀란타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틀란타가 인구가 10만에서 12만인데 개신교 인구라는 게 이게 지금 뭐 제가 생각하는데 캐톨릭까지 합해서 2만, 3만을 추정하는데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영혼을 살리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가 이게 시대는 많이 변하는데 리더십들이 구태의연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변혁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되겠다. 우리 복음주의 연합이 출발하는데 동기가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앞으로도 신학적인 논쟁, 신앙적인 논쟁을 더 펼쳐나가면 뭐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이게 미국 사회에 오히려 선거를 위해서 복음주의적인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유권자 운동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이 미국 사회가 또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이 사회가 바뀌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주류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한인들이 그런 우리 미국의 남부 백인들이 남부 백인 크리스천들이 미국 사회의 지원을 바꿨듯이 우리가 교회들이 정말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참여해서 미국 사회를 변화하는 저는 복음과 정치가 구분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인들도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우리 다른 기자님들도 좀 질문 안 하신 분들이 좀 하세요. 질문이 다 나왔어요. 그 교인들의 반응은요 대체로 환영하고요. 뭐 이제 스펙트럼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 고민하던 문제들을 어떤 완벽한 솔루션이 있겠습니까? 100% 교인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을 거고 저마다 처해 있는 형편과 생각들이 다를 텐데 100%가 다 만족한다.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100%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또 서로의 차이가 좀씩 있지만 그것들을 대의를 위해서 함께 간다라는 측면에서 교인들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잘 해소해 줬고 또 최선의 노력을 노예도 하고 교회들도 하고 목회자들도 해서 어떤 최선의 그 방법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요.
또 기뻐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과거의 이슈가 아니라 미래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국 사회에서 한인교회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2세와 또 평신도 리더십과 또 여성 리더십을 키워가면서 건강한 교회, 또 선교지향적인 교회, 또 확장돼가는 아틀란타 한인 사회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뒤를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이 잡혔다는 면에서는 교인들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복음주의 연합의 출범이 교인들에게도 좀 혼돈스러웠던 어떤 지난 한 2년간의 그런 그 방황을 정리하고 이제는 조금 아직도 미숙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방향을 정리해줬다는 면에 있어서는 크게 기뻐하고 환영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어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들이 인사하는 줄이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런 인사들을 많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혼돈되고 또 서로 오해를 줬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여력은 우리가 이제 이 진정한 교회를 발전시키고 비전들을 만들어가고 그런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식사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한번 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기도. 또 이제 질문 있으면 밥 먹으면서 또 식사하시면서.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우리 여호와의 생기가 이 시간 임하시사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복음주의 연합의 출발을 알리는 목회자 그리고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만방에 알리고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달받아 세상에 전하는 우리 기자분들도 모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하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이 땅에 사는 한인 교민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음식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